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우리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기도, The Prayer of Silence.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침묵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Close your eyes. So let's see the face of Jesus Christ by faith.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또 주님을 우리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우리 김지연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때에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죄를 가지고 두 번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법의 정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여기서 모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처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시기 대신에 우리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죄값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내 생애의 주인도 내 소유의 주인도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세 가지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진짜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냐면 5%밖에 안 된다. 교회의 5%만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 나머지 95%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 네 번째는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사는 자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New life. 이걸 가리켜서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lif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살고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세 가지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Romans chapter 5 verse the first through second.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우리 손옥선 성도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시고 한국에 가시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근데 왜 평안하고 왜 기쁜지 이유가 없대요. 그냥 평안하대요. 그냥 기쁘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돈을 꽂다가 갚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거듭나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남에게 말 못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이 죄와 씨름하며 혈투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짓고 있는 죄는 무서운 죄다. 예수를 믿고 나서 짓는 이 죄는 내가 평생 고통하며 심판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의 공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의 값도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 13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죄에는 어떤 죄도 있습니까? 내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지었던 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직 짓지 않았던 죄조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를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비로소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제사장은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울을 단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보내놓고 그 소리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딸랑딸랑 계속 그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순간 동안에 그 방울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지금 죽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방어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살벌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커튼이, 그 장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둘로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첫 번째, 무엇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두 번째,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어느 때든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엇이 놀랍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기이히 여겼더라.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에 특권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상히 기이히 여기셨더라. 여러분은 이상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성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상한 성도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성도인가? 정상적인 성도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만 가지를 가지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성도들은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험악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영체를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굴복하여 거기에 슬퍼하여 거기에서 힘들어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우리의 마음속의 불행을 극복해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패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나눴던 소개했던 목사님 중에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고 유명하고 크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들은 다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말 못할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굉장히 지독한 편두통이 있었어요. 한번 편두통이 오면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절도하고 기절을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편두통이 오는 바람에 3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편두통을 고쳐보려고 아주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정신과도 찾아보고 심리학자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봤는데 이 편두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편두통 때문에 고통하며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 이분이 성경책을 읽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무슨 거짓말을 잘해.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요. 성경책 읽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분이 성경책을 읽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어떤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증거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 이분도 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죄 때문에. 목사가 돼서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때문에 이분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생각했던 죄, 은밀하게 행했던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심지어 내 과거의 모든 죄와 아직 짓지 않은 모든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내가 밉고 내가 싫고 치를 떨도록 내가 미운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기도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긴 알았지만 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격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죄를 자기가 여러 번 이렇게 짓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싫고 심지어 중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뭐가 왔냐면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이 편두통이 자기를 괴롭힌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너무나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말이지.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그 영광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자신을 송두리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용서를 체험하고 이분의 편두통이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편두통이 나았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러한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진짜로 믿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나쁜 성